신명기 31장 14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부르심과 물러남이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니까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세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물러남, 또 은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로 갈 때가 있는 거죠. 저는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데 이 땅에 있을 때 잘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잘 깨닫고 또 물러날 때도 멈출 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합니다. 중세에 교회 이 제사장직에 타락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사고 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에 관해서도 이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내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성직도 매관매직이 되고 교회도 매관매직이 되고 우리 세상에도 부패했을 때는 부패한 나라들을 잘 보게 되면 그걸 자꾸 매관매직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고 받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역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건 평신도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라 이름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 때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평신도라고, 성도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만 가면 다 밝혀지는 거예요. 누가 거짓인지, 누가 정직한지 이거 다 밝혀지는 거거든요. 누가 진실한지, 누가 악한지, 가식으로 했는지 이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흥분됐어요. 야, 죽을 때도 안 됐는데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죽을 때, 죄송합니다. 나도 죽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너 죽어라.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럼 죽으면 어떨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요, 죽을 때. 그리고 명령해요. 그리고 순종해요. 이걸 가족들이 본다면 어떨까? 혹시 전율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모세의 이 인생을 보면서, 이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죽으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코람데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요? 다 밝혀져요. 거짓말도 다 밝혀지고 내 속마음도 다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다 내어놓는다는 거죠. 부끄러움도 아픔도 슬픔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돼요. 잘못한 건 울게 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만 서게 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아무리 뭐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척척척척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밝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가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전 안 죽을래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회막으로 나아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얘기죠. 성전으로 나아오라는 얘기죠. 골방으로 나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서글프지 않으세요? 난 좀 세상에 더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그래도 넌 나오라는 거예요. 넌 나오라는 거예요. 죽을 기한이 가까이 왔어.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평생 네가 떵떵거리고 잘 살 줄 알지? 야, 네가 매관매직했어? 야, 너 얼마 남지 않았어. 네가 평생 그 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모세처럼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왜 나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오늘 회막에 나오라. 왜 회막으로 나오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명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울음이 막 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에 왜 갑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가는 거지. 사실 새벽 예배 귀찮고 가기 싫고 몸이 힘들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몸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깨달을지 모를지라도 이상하게 집에 돌아가서도 그 말씀이 자꾸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잔상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에 왜 나오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막에 나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아니,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명령을 어길 거다. 내 언약을 어길 거다. 우상 숭배할 거다. 하나님 놀랍죠. 인간의 심성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좋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할 것 같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 같아도 그 시간만 지나가면 배신하고 배반하고 들이대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대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죠. 여러분, 도쿄올림픽 가운데 이렇게 보면 선수들이 다 잘난 것 같은데 그들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치들, 감독들한테 다 순종해요. 지도를 받아요. 야, 네가 이렇게 요 시점에서는 이걸 해라. 요 시점엔 이걸 해라. 지도를 받아요. 여러분, 지도를 안 받는 선수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는 사망이에요. 그냥 사망 선고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옷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도들도 알고 위에 있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만 들으실 수 있도록, 말씀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오늘 동영상으로 시청하시는 그런 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저희 집에 책상 테이블에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시편이나 잠언과 같은 지혜서의 말씀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날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잠언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옆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사람의 입술이 그려져 있고 권트 장갑으로 입을 때리는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늘 결심하지만, 그 말씀이 제 인상에 꽉 박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교회 와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말을 안 할 수 있었어요. 말씀이 저를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하나님 떠나면, 언약 떠나면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는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나는 잘 믿었는데 우리의 자손이 잘 안 믿는 그런 가정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기도의 제목인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믿고 가족은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게 늘 부담이 됐고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누가 노래했죠? 미리암이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 미리암이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병거들 다 묻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게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줘야죠. 잘된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막았던 것도 가르치셔야 돼요. 야, 이랬을 때 막혔더라. 내가 죄악 중에 있을 때 막혔더라.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좀 기다리라고 좀 막아 놓으셨더라. 맨날 열림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움을 다 극복한 상태를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것, 그 증거가 뭐냐? 열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반쯤 열리기도 하고 열릴까 말까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 인생이 막힐 때가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네 인생이 막힐 때가 있어.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기억해. 하나님의 명령 기억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죠. 야,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괜히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네가 죄악 중에 있으니까, 네가 잘못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하나님 말씀 봐. 네 인생이 왜 이런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런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늘 회당에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게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이걸 늘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명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그걸 깨닫게 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모세는 늘 그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현장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목이 말랐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백성들이 막 비방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된 거예요. 우리는 늘 가르치지 말라 하는데 입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으로 자꾸 가르치거든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야. 내 자녀들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야. 판단은 네가 해. 여러분, 되게 무섭지 않나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증거를 보여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대, 이렇게만 하셔도 그게 놀라운 가르침,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세상에서 최고의 믿음의 가르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자녀들한테 기도하라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집에서 예배 안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자기가 먼저 집에서 기도하고, 자기가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버릇을 늘 이야기해야죠. 그랬을 때 자녀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여는구나. 집에 있을 때 기도하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야? 집에 가서는 기도 안 해요. 여기 와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해야죠. 방식은 다를지라도 집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 말씀을 늘 묵상하는 모습, 이게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도 그렇지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으로.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뒷절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강하고 용기를 갖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해요. 뭐 좋은 소리 할 때는 얼굴이 환해지고 좀 유익이 되는 말 막 이렇게 하면요 찌푸려지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교구 목사님들이나 누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때요? 인상이 찌푸려지죠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찌푸려져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뭐 목사가 젊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요? 나이 어린 사람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늙은 사람만 다 여기 제단에 있어야지. 그럼 목사님들은 다 늙어야 돼요. 감리교에서는 대학만 졸업하면 목사 안수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군목 목사님들 군대 가야 되니까 뭐 24살 뭐 이렇게 목사 안수 받죠. 보통은 이제 30살 넘어서 이렇게 받는데 보통 그렇게 되죠. 그럼 사람들이 무시해요. 나이 어리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너도 나도 전사님 오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들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처럼.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님들도 해당되지만 목사님들도 주의 종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타락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타락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타락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전하러 온 주의 종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머리가 커지고 목회자들은 머리가 커져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노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대신 가서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대신 전하러 온 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거지. 성격이 원래 저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약하게 태어나요. 힘이 없게 태어나요. 그런데 엄마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조금 자라니까 또 강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몸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어디 강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까? 애기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약해요. 근데 강해지잖아요. 엄마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저는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너무 이번에 제가 읽으면서 은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기생 라합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정탐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을 숨겼어요. 거짓말하면서.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여리고 주민인데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알지.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걸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은 꼭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과 같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 나아가 세례를 주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다 헐라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라는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왜 나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세상 다 타락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다 매관매직하고 다 이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이따위 세상 진짜 어떻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과 시청하시는 분들과 또 모든 교회 이렇게 낙담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명령,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이 정말 마음판에 새겨져서 아무리 허무가 판을 치고 정말 낙심이 판을 치고 코로나가 판을 치고 어려움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